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은 안식과 가속의 해입니다. 자, 2022년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욱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날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그 해에 집중해야 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 해 어떤 일에 비중을 두시고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맞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위로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 해를 위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주제는 조셉 프린스 목사님 싱가포르 교회는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주신 것 같은데 공항에서 트래블레이터 수평 엘리베이터이죠. 트래블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무거운 짐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조셉 목사님이 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짐이 무거운 캐리어가 있었는데 단지 자신은 트래블레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하고 있었지만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으면 진척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 삶에는 축복과 돌파가 일어나도록 속도를 내시는, 가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통상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것들을 2022년 올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정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새 언약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안식과 가속이라는 올해의 주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에서 1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초대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충만케 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죠. 당시의 교회는 미숙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충돌이 있었죠.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의미는 멍에를
할례가 아니라 율법인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방 성도들에게 짐을 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5에서 17절도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장막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기고 추구하십시오. 마지막 때 가운데 안식과 가속의 해인 올해 2022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장막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다윗의 장막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빈 텐트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언약궤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두기를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도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깊이 좋아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로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좋아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나를 좋아하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닌 좋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빠르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회개한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불리는 데는 다윗에게만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럇 여림에 있는 언약궤가 있기 합당한 곳인 시온산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도 없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앞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숨겨진 예수님을 보는 그림이 있는데 언약궤는 튼튼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는 예수님의 타락하지 않는 인성을 나타냅니다. 또 그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입혔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또 이 언약궤에는 시온자가 덮여져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시온자에 뿌려질 때 비로소 언약궤는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죠. 시온자의 피가 없다면 언약궤는 그것이 만들어진 의미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시온자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4,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온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각각 사람의 죄를 나타내죠. 다 아시다시피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사람의 거절을 나타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지도자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고 또 이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대한 사람의 거절을 나타내죠. 이 세 가지 물품은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을 나타내죠. 근데 이 물품들은 언약궤 안에 두어졌고 시온자로 뚜껑이 덮여져 있었죠. 그래서 시온자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보는 대신 피를 보시고 사람에게 형벌이 아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죄를 범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은혜가 율법보다 더 높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애씀으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뿐입니다. 시편 40편 8절은 하나님의 법이 그분의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 결국 올해 우선순위로 삼을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합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언약궤를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에 두기를 원했다고 시편 132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또 보면 주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각각 다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7 금초대 가운데 거느시는 이로 나타났죠. 계시록 2장 2절에 2장 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계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 자신 즉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영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교회가 특정한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것은 특정한 계시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바른 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문은 닫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절당하실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윗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 참된 왕으로 거절당하고 광야를 떠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거절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 왕국 시기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있어 황금기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윗의 삶과 현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다윗의 장막을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올해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 즉 교회의 무너진 부분, 틈을 메우실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하사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란 뜻은 틈이란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날 우리는 장막의 틈들이 회복되어지는 마지막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겁에 질린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언약궤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은혜를 상징하는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온산.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3,000명이 구원받았던 곳이 시온산이었죠. 반면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졌고 3,000명이 산 밑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죽이고 은혜는 생명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를 보면 결국 모세의 장막은 시내산에 주어졌고 매일 많은 희생 제사가 드려졌고 두꺼운 가림막이 가려져 있었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죠.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시온산에 있었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의미하고 가림막이 없습니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지성자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일이 끝마쳐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을 비교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에 위치한 언약궤 없는 모세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보다 종교적인 관습의 형식을 우선시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의 장막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으로 인해 항상 죽음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꼈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렸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속아 끄는 수레로 운반하는 실수를 범했죠.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나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들은 결코 부질없는 예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40년의 여정 동안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운반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반되어지는 동안 휘청거림이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속아 운반하는 수레에 놓였을 때는 휘청거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해 일들을 진척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안식하는 가운데 좋은 일들이 빠르게 진척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올해 당신이 기다리던 일들이 급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또 빠른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아모스 9장 13절 말씀 읽어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준비하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은 결코 만날 수가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땅을 일구고 수확하기까지는 몇 개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포도를 밟는 사람과 씨 뿌리는 자도 결코 만날 수가 없는데 바로 만난다는 것이죠. 땅을 일구는 자가 수확하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따라잡는 이 그림은 빠른 진척과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땅을 일구고 있는데 바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그림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또한 다시 씨 뿌리는 시기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한다는 것은 풍부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당신의 슬픔의 날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3절 읽어드린 대로 또 이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지난 몇 년간 과거의 한숨과 애통을 삼켜버릴 아주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요엘서 3장 18절에도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팅 골짜기에 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치유와 지혜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받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성령의 은사들 중 가장 좋은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담대함, 자유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온전함과 생명을 누립시다. 자, 결국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질병이나 우울함, 중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새롭고 산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함으로 풍성한 축복과 공급, 기쁨, 빠른 돌파를 받읍시다. 시편 132편 8, 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존귀한 인격제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기 원하여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강렬하게 갈망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온산에 즉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갈망하십니다. 은혜는 공급하고 율법은 요구하죠. 올해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식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사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의 주와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인격제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